회개하고 그 복음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평안과 기쁨하고,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을 절묘하게 같이 사랑하고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을 절묘하게 믹싱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외주를 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진짜 이 음성을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도 달라질 것이고 영적 싸움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는 데는 비행기 안에 마스크를 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다 미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재미나게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 인천을 오는데 절반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다 한국 사람, 아시아계만 마스크를 땄어요. 외국 사람들 백인계는 아무도 안 썼어요. 근데 제가 딱 보고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 마스크를 꼈는데 이 코 사이가 비어있고 이 밑에가 다 비었어. 의미 없어요. 그거를 11시간 끼고 있으면 물론 침 튀는 거는 맞겠는데 그 바이러스를 막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저렇게 끼는 거는 의미 없을 것 같은데 공항 딱 내리니까 모든 한국 사람이 다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움찔했습니다. 야, 한국 가면 공항에서 또 무슨 바이러스 걸려가 14일 격리돼가지고 막 못 나오고 이런 거 아닌가. 우리 한국 분들은 참 매체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물론 코로나19의 전염력이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근데 치사율은 적어요. 독감보다 죽는 사람보다 적습니다, 현재. 그런데 전 국민이 막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지금 꽁꽁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편으로 그래. 그만큼 이 뭔가 듣는 기가 있다는 거 아니냐. 죽는다 그러면 막 깜짝깜짝 놀라니까 죽는다는 메시지가 제일 잘 먹히겠다. 너희들 곧 망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안 그러면 망할 것이다. 이런 막 정신을 차리니까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 상황이 됐는데 진짜 예수가 그래서는 성경의 복음이 이 바이러스의 속도보다 빠르게 확산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 영적인 복음의 생명의 바이러스가 막 번져가서 시들어가던 땅, 쩍쩍 말라서 갈라지는 땅들이 막 윤택하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참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신앙생활 10년 20년에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 잘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무슨 뜻이냐? 원어로는 마헬 샬랄 카시바즈 그렇게 하는데 노략이 속해온다. 노략이 속해온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시간표가 속해오고 있다. 내가 갖고 있던 것, 내가 자랑하던 것, 이세라 자랑, 안목의 정욕, 내가 과시하고 있던 모든 배경들이 다 빼앗길 때가 온다. 아무런 필요가 없을 때가 온다. 내가 믿는 구석, 내가 의지하던 것 모두 다 빼앗기는 시간표가 올 것이다. 그때 너는 뭘 의지할 거냐 이 말입니다. 뭘 의지할 겁니까? 바이러스가 확 퍼졌는데 음식점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됩니까? 그 바이러스에 또 전염돼 버릴 건데 그럼 뭐가 가장 필요한 거냐? 그러니까 막 그 뭡니까 세니타이저하고 마스크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결국은 살아남으려면 손 깨끗하게 씻고 철저하게 막아놓고 안 나오는 거다. 걔 요즘 막 백화점이다 시장이다 막 손님들도 없고 뭐 우리 최순식 장로님 이야기 보니까 택시 손님도 없고 제일 바쁜 애들은 배달하는 분들 안 나가고 전화로 다 시켜 먹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믿는 것들이 다 빼앗길 시간표가 곧 오고 있다. 그럼 뭐 의지할 거냐? 네가 뭐 붙들 거냐? 옛날에 저기 고베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님 부부 이야기인데요. 지진 일어나가지고 막 집이 다 무너지고 하는데
완전히 막 그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나가려는데 아내가 여보 하면서 못 나가고 있는데 아내 얼굴을 딱 보더니 선교사님 혼자 그냥 남편 혼자 나가버렸대.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지진이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핍박받고 있습니다. 지 혼자 살라고 나를 쳐다보고는 그대로 나갔다면서 이럴 수가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고베 지진 났을 때요, 일본의 그 이름 잘 모르겠는데 유명한 무슨 고기 양념장, 이게 막 3대 4대 묶여온 양념장, 돈도 안 갖고 간답니다. 지진 나면 그 양념통 딱 들고 간답니다. 왜냐? 그건 못 사는 거예요. 돈이야 좀 벌면 되지. 그 양념장은 50년, 100년 동안 양념을 묵히고 우리로 말하면 된장이라든가 젓갈을 막 100년, 200년 묵힌 거를 양념장을 계속 농도가 더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막 식당 주인은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자동차도 아니야. 그거 하나만 들고 나온답니다. 가장 소중한 게 뭐냐는 거예요. 노략이 속 끼울 건데,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땅의 완전히 마지막 때에 심판과 멸망이 올 건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해야 될 게 뭐냐,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전쟁이 속 끼울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명한 계획이라는 확증을 위해서 제사장 우리야와 선지자 스가랴, 그러니까 이사야는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뛰었습니다. 보통은 보면 선지자 한 명이 뛰는 시대인데 너무나 촉박한 시대니까요, 진실한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와 이사야가 막 다니면서 멸망의 경고를 하는데도 안 듣는 겁니다. 3절 4절 보세요.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타의 아들을 낳은지라, 아내 이름이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입니다. 이 다메섹의 제물이라는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지난주에 제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무너지느냐?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아빠 엄마 이렇게 말하기 전에 3살 4살 되기 전에 다 무너질 것이다. 이사야의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미 도구가 됐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애들이 예배도 안 지키고 세상인데 그게 메시지입니다. 모태신앙인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서 사람도 많이 살렸다는데 세상 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지금 그루터기가 불타서 완전히 불에서 막 꺼내놓은 그 시커멓고 허연 연기가 나고 있는 상태의 우리 후대들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메시지요. 우리 자신이 메시지고 내 아이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좋든 안 좋든 다 메시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의 아들은 메시아의 예표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된 뜻대로 노력에 속해온다. 이건 뭐라? 예수님도 처음에 딱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도 처음에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 메시지가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없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 다 빼앗기는 시대가 온다. 빨리 회개해라. 빨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야기가 이 이름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대로 노략이 속해온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석이나 신학자들은 의미 잘 모르고 쓰니까 읽으면 이상해요. 노략이 속해온다.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네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 것, 죽어가면서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 다 빼앗기는 때가 속해온다 이 말입니다. 2, 3년 안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곧 망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요, 성전 가까이 있는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안전하다 축복 엎어져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저 복을 받고 옆으로 자빠져도 복을 받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그 명령만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아이들이 듣기 힘들어도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자기들이 아무 말 못해요. 왜 아빠는 한 번도 내한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 무릎 꿇고 돌아오는 이야기 한 적이 없냐?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들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어릴 때 가게에서 뭐 까다나 훔쳐가 먹는 걸 엄마가 가만히 냅뒀나 봐요. 아이고 배고팠는 거 괜찮다 그랬는데요, 웬걸 얘가 이제 점점 훔치기 시작해서 결국은 큰 도둑이 되고 사람까지 죽이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대법정에서 무기징역 딱 언도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갑자기 엄마 가까이 오더니 엄마 뺨을 한 대 탁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엄마는 한 번 애한테 내가 하는 일에 잘못했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나쁜 놈이지. 그 놈도 나쁜 놈인데, 그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뭔가 먹먹한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아람과 이스라엘은 주님 오시기 전 722년경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 자녀들을 구별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게 하나님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다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수르를 일으켜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완전히 무너져야 시작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세상 나라는 일시적으로 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도 따르지 않는데, 세상적으로 강력한 모든 배경이나 의지하고 있는 것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단했던 로마도, 일본도, 나치 독일도 다 망했습니다. 결국은 아람과 이스라엘도 그렇게 망할 거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공경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격없이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실감주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나 강조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서워해야 돼요. 지금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니까. 만홀히 여긴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짜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메시지나 복음에 대한 경고 콧방울 핑핑 끼는 겁니다. 무슨 예수가 무슨 당대사, 무슨 성경의 전도, 그렇습니다. 결과는 자명할 겁니다. 5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르신은 누구며 르말리아의 아들은 뭐며 실로아의 물이 뭐냐?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곳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는가. 근데 맨 뒤에 좋은 말인 것 같죠.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는 회복의 언약까지 넣어놓은 겁니다. 유다의 잘못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이 실로아 물이 뭐냐? 실로아는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샘물 이름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 못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본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는데 랍비여, 아직까지 예수님 그리스도인 거 모르니까 제자들이 선생이라 부르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우리에게 모든 상처와 문제와 갈등과 고통을 허락해 놓은 겁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게 만드는 것도 메시지라니까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메시지입니다. 내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메시지요. 나의 영적 상태가 메시지요.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가 이 상태로 거의 막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멸망의 날이 가까운 상태로 되어버렸다니까.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닦아서 눈을 여는 겁니다. 그 실로암이라는 뜻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세상의 빛이 누구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니까. 빛의 실체가 우리 안에 가고 있다니까. 일어나기만 하면 빛은 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이건 뭐냐?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라고 말합니다. 급격하게 흐르는 말도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야단스럽거나 막 사람을 혹하게 하고 감정을 자극하게 하고 눈물을 짜내고 웃기기도 하고 이런 달변이 아니고 조용하고 진실하고 진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물을 그 말씀을 버린 결과로 모든 걸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런 말씀에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재미없어요. 좀 쌈박하고 막 감동이 되고 뭔가 막 앞에서 막 치유되고 막 꼬꾸라지고 환상을 보고 방언 터지고 이런 게 짜릿짜릿하고 막 성도들이 붕대고 그렇게 붕대는 교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 무너졌거든. 전부 방황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주의 나라의 요란스러운 거창한 우상 숭배적인 행위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신천지 보세요. 실제 숫자가 20만 30만이 나왔거든요. 가톨릭에서 기독교에서 다 딸려간 겁니다. 저 왜 갔을까? 저는 뭐 그쪽 메시지를 잘 안 들어봤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입니다.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신천지 1번 메시지입니다. 그게. 근데 그게 먹혀요. 왜 먹히는지 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히 증언하는 메시지가 증거됐다면 영향 안 받으실 건데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맨날 방언시키고 맨날 상기도 시키고 금식시키고 은사가 다 있는 것처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은사 자체에 집중시켜버리니까요. 그거 하다가 귀신 방언받고 그거 하다가 미치고 정신병 오고 하는가 봐라. 정통교회라는 보수교회라는 교회가 도른가 있냐? 우리 신천지 메시지가 똑바르다. 이게 먹혀버린 거예요. 그게요. 예레미야처럼 막 박해질만 막 하고 세례요한처럼 개혁운동만 막 하고 있고 사회운동만 하고 인권운동만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지식적으로 제자훈련을 시켜놓으니까 신천지를 못 견뎌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만 정확하게 전달해버리면 이 말이가 아니라 뭐 베레벨 교주들 다 박살날 건데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따라갔다가 전부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해버린 겁니다. 이게 세속적인 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적인 건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일으켜가지고요 다 쳐버린 거예요. 그냥 모세가 10계명 돌판 들고 내려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받았던 모든 금가락지 꺼내가지고 막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춤추고 앉아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 근데 뭐가 하나님이라는 거요? 금송아지를 자기들이 만들어내가지고 만들어놓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 그 금송아지가 바알 아세라 거기서 만들어놓은 신들이거든. 눈으로 보면 그대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다니까. 아론이 핑계를 댑니다. 갑자기 뭐 금을 던졌더니 펑 해가지고 이게 나타났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고통이 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통을 받습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면 그거는 멸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만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통은 채찍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때리는 채찍이요 찌르는 창처럼 아프지만 그 아픈 걸 아멘으로 받으면 소생케 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골마 썩어 들어가는데 괜찮다고 반창고 덮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칼로 도려내야지. 저번에 기도에 뭐가 막혀가지고 애가 살아나지 못하는데 숨을 못 쉬고 막 죽으려고 막 하는데요. 용감한 사람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이 기도 안에 막힌 걸 아무리가 손가락 놓고 하는데 안 빠져가지고 목 있는 애 목 여기를 갖다 칼 가지고 2cm 정도 확 찢어버렸어요. 그래 여기 뚫려가지고 숨을 쉬게 됐다. 찢어서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찢어서라도 죽어가는데 이야기는 뭐 좀 정치적 논쟁은 있지만 제가 하와이 있을 때였거든요. 세월호 빠졌을 때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나도 다른 거 정치적인 거 빼고 막 그 유리창에서 그 물이 막 빗수매가 넘치는 유리창 안에서 막 애들이 막 창문 두들고 있더라고. 와, 난 우리 애들 아닌데 전 막 머리 깨질 것 같아. 와, 저걸 왜 안 하지? 아니 그 배에 무슨 이렇게 쇠 파이프 같은 거로 막 내 아들이랑 막 붙어가지고 그걸 두들겨 깨서 건져낼 건데 왜 안 하지? 왜 못하고 있지? 막 너무 답답하다. 오늘 메시지는 우리 후대들에게 되게 지금 이사야 아들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입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킵니까? 하나의 미랄이 땅에서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영원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걸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번 주간에 더욱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부르면서 할렐루야. 진짜 유다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지 않고 아람 나라와 다른 세속적인 이방 신들을 의지하니까 그걸 다 깨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주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악한 세상 나라와 세속적인 모든 배경들, 경제나 다른 사람이나 어떤 조건을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 그 명령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백성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은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켜서 새롭게 시작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수르의 큰 침공은 유다 땅에도 큰 타격이 같이 온 겁니다. 아수르 왕이 뭐라 그럽니까? 그 모든 발음이 하기가 어렵죠. 모든 골 수로들이나 강들에 차고 그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칠 것이다. 목이 큰 막히듯이 여기까지 미치게 만들 것이다. 그 모든 곳과 그 모든 언덕은
아람과 이스라엘 골짜기 강들과 언덕을 가리키면서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모든 일. 막 때때로 집에 들어오는데 숨이 꽉 막힐 때 없습니까? 직장 가는데 숨이 딱 막히면 야, 오늘 같아는 좀 쉬어야 되겠다. 오늘 못하겠다 일을. 집에 들어가기 싫다. 살기 싫다. 이런 콱콱콱 막히는 앞뒤 좌우가 다 막히는 상태가 온 거예요. 아수르 왕은 아람과 이스라엘 정복한 이후에 유다 모든 부분까지 다 파고 들어가서 다 장악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한가락의 희망의 메시지도 이스라엘 통해서 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여. 따라해보세요. 임마누엘이여. 임마누엘이여. 다른 말하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여.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한 임마누엘을 내 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니라. 회복의 언약을 다 주는 겁니다.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할 거다. 어떤 면에서 새끼 맹아리가 막 독수리가 날면 암탉 그 날개 밑으로 다 들어가 딱 숨듯이요. 그 펴는 날개가 네 땅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편만하게 덮는 시간이 올 것이다. 지금은 멸망한다. 지금은 무너져야 된다. 네가 의지하고 네가 붙들었던 거 다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아니구나. 나는 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아니고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 0.00001%의 의도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한 30% 의지하고 한 40~50% 의지하고 요즘 경제가 잘 풀려서 한 10%만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신념 말고 전적으로 갈급해서 정말 말씀 듣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필요해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결국은 아수르의 침공도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만을 따르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유다 나라를 임마누엘이여라고 부른 게 뭐냐? 결국은 임마누엘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땅,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땅에 대한 언약을 허락한 겁니다.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그걸 압니다. 그래서 빨리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메시아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다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었고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도록 그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켜버렸고 사탄과 사망 것을 깨뜨리고 영원히 승리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 안에 그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다시 오실 메시아를 여기에서는 장차 메시아로 인하여 회복된 1차적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거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 메시지에 하나 더를 가야 됩니다. 재림의 언약,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그 언약의 회복을 놓고 우리는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9절 10절 보세요. 너희 민족들아 헌하라 필경패망하리라. 그런데 망한다는 말이 저주가 아니라니까. 빨리 이 망하는 위기에서부터 회복되는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패망하리라. 들으라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매라는데 자꾸 망한대. 너희는 함께 동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머리를 써갖고 계획도 세우는데 못 이룬대. 말을 내어라. 이 말 저 말 좋은 의견을 내도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생각대로 허리를 동이고 네 생각대로 띠를 띠고 네 생각대로 도모하고 네 생각대로 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두 손 들고 의지하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완전히 탈탈탈 털리고 망할 때까지 자기 수단 방법 쓰는 거라. 이렇게 해볼 거야. 아니 그래도 이거 한번 해보고, 그래도 이 방법 써보고, 그래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아직도 자기 생각과 기준 그것대로 된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아수르 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열방이 다 멸망할 거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아람 나라는 어디입니까?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고 유다 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때에 아까 회개의 기도를 하셨는데 진짜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 복음이 급격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수르는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수르의 모든 지혜와 계략과 모략도 일시적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이스라엘도 무너뜨리고 남유다도 결국 무너뜨리지만 결국 이 아수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적인 계획 아래에서 쓰임받은 것이지 영원한 나라는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는 천국이요, 그 영원한 나라를 이제는 우리 속에 임하도록 만드십니다. 지성소도 이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성령이 우리 안을 거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임마누엘을 우리 속에 이루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모두 멸망합니다. 필경 패망한다고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세상 나라들의 모든 계획,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적인 육신적인 계획은 완전히 실패할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필경 이루지 못한다, 시행되지 못한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우리 방법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열국에 패망하고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도 임마누엘의 언약이 유다 땅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유다 나라가 망하고 고통받고 있지만, 지금 내가 현실 상황은 고통과 멸망 상태에 있지만, 따라오세요.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아수르가 아닙니다. 아람이 아닙니다. 로마가 아닙니다. 사탄의 나라를 박살내고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고 부활해서 마침내 승리하고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의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네 아빠 내 엄마 이렇게 부르기 전에 다 망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예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악의 세력을 다 파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나라들은 결국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역사를 주관하는 섭리자입니다. 시편 96편 10절에 열방 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리로다. 제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지 안 할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모든 왕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에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더럽히는 백합화를 봐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허락 없이 참새 한 마리도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너무 멋있는 말씀이죠.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따라해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표에 우리가 외치는 단어가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로 만족해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근본의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는 게 뭐냐? 책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얌전한 교회 오빠가 하나 있는데 여자 잘 꼬시고 클럽 잘 가고 술 먹고 해외여행 잘 가는 애 둘이를 만난 거야. 딱 그 맞들어가지고 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맛보지 못했던 세상 쾌락을 맛봐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오늘은 어디 클럽 안 가? 오늘 어디 물 좋은 여자애들 없어? 요라고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 사상과 풍조를 배격하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지켜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교회를 크게 봉식할 능력도 없지만 우리 교회가 숫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복음의 색깔과 원색적 복음의 색깔을 희미하게 만들 수는 없다. 저는 이 숫자 이대로 가도 당대성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번에 제가 금주에서 얘기했죠. 우리의 숫자와 우리의 규모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 준비를 해놨다니까.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게 뭐냐? 거꾸로 이야기했다니까요. 한국에서 몇십만 명 목사님들과 다 자기 자랑하고 가더라. 내가 이렇게 목회 잘한다. 이 양복이 몇백만 원짜리다. 이번에 또 우리 장로가 차 바꿔줬다. 이번에 또 집을 갖다 몇십억짜리 요런 자랑 해대는 소리 듣지를 못하겠다. 근데 당신들 와가지고 성경의 복음이 뭐냐? 성경의 전도가 뭐냐? 성경의 끝, 우리의 인생의 끝이 뭐냐? 뭘 위해 뛰어야 되느냐? 이거 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번에 미얀마에서 목사님 2명 생각납니다. 선종형도 생각나는데 진짜 깡촌 서울에서 미얀마도 깡촌인데 거기 더 깡촌이에요. 딱 보는 순간 이 두 목사님들은 너무 순수한 사람. 딱 가는데 차비값대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씩 들어요. 그게 자기들은 너무 큰 돈이에요. 그걸 너무 감사하게 뒤집어 있는데 그 전에 앞에 나서 간증한 거예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내가 오늘 처음 깨달았다면 우리 교회 지금 저 깡촌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도 다 모르고 우리 지역 식구들 다 모르고 있는 것인데 내가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하겠다. 네. 2명이 딱 그러는데요. 진짜 기뻐요. 저는 그분들은 주님 오실 때가 절대 안 변하고 지금도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커버 갔을 때거든요. 그 아놀드 목사한테 우리가 성경의 복음 전달해주고 나서 6개월 만에 막 70명 교회가 400명 되고 교회도 10몇 개 세우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 20개 교단 총회장 부총회장 딱 모여가 그 다음번에 들어갔을 때 2,000명 목사 선교사들이 하바나로 모여가지고 그 18개 주로 나눠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딴에는 저나 조 목사나 구 목사나 같이 가서 목사 목에 힘 딱 주고 우리가 잘해가지고 된 것처럼 기쁨으로 흐뭇하게 이렇게 좀 교만하게 있었죠. 겉으로는 안 그랬고 속으로. 근데 이제 아놀드 목사가 자기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인데 그걸 쪼개가지고 부교역자들 월급 좀 나눠주고. 근데 자기가 딱 볼 때 진짜 제자인 사람 한 명 소개시키게 딱 오는데요. 정말 얼굴이 싹 코마 사람 까만 게 더 까만 거예요. 이 X반도로 이만한 가방을 딱 이렇게 X자로 딱 꼈는데 그건 뭐가 들었을지 뻔해요. 전도자료가.
그럼 신발 안 신어가지고 신발도 그 조리 신발 신어가지고 걸어 나오는데 그 조리 그 Y자 부분 하얗고 나머지는 새까만 그게 이분이 새까만 사람이 원래 아닌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차가 안 들어가는데 선교사들이 안 들어가는 오지를 서너 시간씩 걸어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분. 전도사도 아니에요. 평신도 전도자. 제가 너무 귀하게 보는. 그때 제가 딱 저한테 들었던 생각이 뭐냐, 천국 갔을 때 만약에 무슨 청룡영화제니 무슨 아카데미 시상식처럼 쿠바 사역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내리고 멸류관을 주겠다, 상급 주겠다. 자, 쿠바 사역했던 사람들 나와봐. 예수님 많이 그런다. 그 뭣도 모르고 우리가 우리가 좀 했잖아 하면서 쫙 갔을 때 너희들 저쪽 구석에 앉아있어. 그러고 아마 이분을 불러와서 너무너무 멋있는 멸류관을 이분에게 다 씌워줄 거예요. 부끄럽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그분 딱 아무 말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모습 딱 보는 순간 한 번에 느꼈어요. 부끄럽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부끄럽다. 딱 대접받고 여러 목사들이 하는 거에서 뭐 잘한다고 막 인정해주고 그렇습니다. 다 받아버린 거 없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을 들고 누가 자기 생명을 걸고 말할 겁니까? 여러분들 왜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할 때 여자가 덜덜 떠니까 막 감격해 합니까? 말 많이 했잖아. 연애 5년 10년 하는데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프로포즈 그 말은 인생을 거는 겁니다. 나랑 평생 같이 살 수 있겠냐? 진짜 생명 걸고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냐? 자기 지식 뽐내고 있냐? 자기가 배운 걸 지금 말하는 거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전도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의 전도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그들에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나님이 만드는 거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붙이는 거라니까. 그때 두 명의 정당범들이 뛰어들어갔는데 기생나비에 질리고 그 기생나비 이미 상처나지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다는 믿음 가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전략 쫙 짜가지고 무슨 아니라니 그게. 지금 우리는 임마누엘의 성취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겠지만 유다 백성들을 향해 임마누엘이여, 우리에게 성취된, 이제는 우리에게 성취된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이방 나라들이 멸망할 거고 그들의 계획은 다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은 유다가 무너지는 이유는 메시아 언약 때문이지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망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리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고 한다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한다면 서야죠. 왜 서요 하나님? 그건 우리의 주권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을 여시면 가는 거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가는 거고 서버리면 그 자리에다가 성막 지성소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당대 세계복음 어마어마한 거죠. 500억, 1000억 성경 건축보다 더 어마어마한 겁니다. 너무 심플한 거라니까. 너무 쉬운 거라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까?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은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에 의해서 다 결정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부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딸들이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이 결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명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한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감동으로 그의 뜻을 알게 하면서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 생각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들도 고집은 강씨 고집, 최씨 고집, 무슨 누구 고집이 제일 세다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앞으로 안 도는지 몰라요. 결국은 망해야 돌아.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복이라니까. 임마누엘의 성취. 북방 이스라엘은 배교적이었고 남방 유다나라는 타협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등졌고 유다나라는 절묘하게 세상과 하나님을 섞어서 살아가는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 백성의 길로 행치하라. 너는 백성들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들의 생활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12절에 두 번 나오는 맹약한 자라는 말은 원어로 쾌쉐르라 그랬는데 공모라는 뜻입니다. 공모가 뭡니까? 아예 사탄마귀 귀신 세상과 짜는 거예요. 합동 모의를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결국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해서 살려야 될 사람이 세상적인 쾌락에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고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거보다 더 독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거나 복음을 없어가지고 안전해졌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가지고 있다면서 안다면서 믿는다면서 증언해봤다면서 증언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 이런 바이러스에서 살릴 수 있는 플루샷을 갖고 있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집에다 쟁여놓는 거죠. 뉴스 보세요. 무슨 마스크를 몇만 개를 갖다 그냥 쌓아놓고 안 내놓고 가격으로만 팔라고. 얼마나 독한 인간입니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연합군의 침공과 그 공모는 유다 백성이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13절 15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면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다.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죠. 안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모든 인류 역사 내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난 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그 현실이 그 조건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과 안 맞는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기도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아람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동맹이 유다 백성을 위협적이고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경외해라. 그 명령만 따라가면 된다. 역사상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서도 100% 승리한 경건한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했다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 11장에 나오잖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적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가 결국은 승리케 만든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과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교회 말세시대를 사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경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보배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말씀을 순종 안 하는 사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메시지나
복음이 걸림돌이 되고 자꾸 부딪히고 가책이 되고 이것 때문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되어 있어요. 왜?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한 것이다. 이렇게 정해놨답니다. 차라리 불신자였으면 더 낫지. 그냥 그렇게 살아면 되는 거예요. 16절에 18절 너희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할렐루야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질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야곱의 질이라는 말은 12지파까지 포함합니다.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겠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초림 예수의 언약이지만 우리는 재림의 언약까지 그를 바라보리라. 오늘날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서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모세가 가만히 서서 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싸매며 봉헌한다는 말은 뭐냐? 순수하게 원색적 복음을 보존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동시에 아무나 깨닫지 못하도록 감춰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쉽게 풀어줘도 못 알아듣죠. 예수가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다는데 이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자는 적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명령만 따라라. 세상 풍조와 여론에 역행하며 살아라.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풍조를. 여론이나 유행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필요하다니까. 그의 길은 고난의 길이며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네.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는 말이 뭡니까? 첫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스라엘 야숲.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회복의 언약이었잖아요. 지난번에. 둘째 아들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노략에 속히 만다. 너희들이 믿고 있던 것 모든 것 다 깨뜨리는 엄중한 심판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순수하게 전해야 됩니다. 많이 전하는 게 문제 아니고 어떤 내용을 얼마나 정확한 성경 그 자체 100% 순수하게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은 유다 백성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되고 반대로 유일한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도 강력한 경고이자 유일한 소망입니다. 결론입니다. 19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혹이 너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자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할 것이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의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이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죽을 것이다. 그 죽을 때에 번조하여 노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의 심한 흑암 중에 쫓겨 들어간다. 결국은 교회 안에 있는 신비주의적인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 완전히 잘못된 직통계시 은사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은 율법과 증거 오직 66권의 성경 말씀뿐임을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적과 이적은 신약 구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나 66권의 말씀이 완성되고 난 이후부터는 마지막 때에는 이 이적과 기적을 거짓 선지자나 이단 사이비들이 더 크게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교회에 일어난 역사보다 이단 사이비들에게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껍데기만 보는 사람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막 병이 낫고 막 치유되는 역사들. 기독교는 결국 기적을 추구하는 기적에 의존하는
기적주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받고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증언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의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병 좀 나으면 뭐예요? 지옥 갈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복음을 바로 알고 믿고 바로 순종하며 사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는 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명령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지금 똑같죠.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떤 상황이라도 내 생각 같아서 안 맞아도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야 됩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것한 복음과 안 맞으면 그들 속에는 생명도 빛도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할렐루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선한 일이 뭡니까?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도록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도록 단번에 영혼이 사탄 사망과 즐겼도록 승리하게 하는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66권의 핵심 66권의 기록 목적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그 성경의 바른 진리를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명령만 따르는 신앙생활이 본격화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명령만 따라가는 성경의 복음만 따라가며 성경의 전도대로 살아가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예수가 역사한 복음이 깊이 계시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만 따르는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송드리면서 준비한 예물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가 영을 입니 샘물과 죄를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인물보다 더 이토록 찬송하리니